할렐루야. 4월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가장 조명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헌법재판관이죠. 과거에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판사들이. 요즘은 보니까 바로 이 헌법을 주관하는 헌법재판관이 거의 가장 상위의 재판관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들이 편파 판정을 내리지 않고 선한 재판관으로 국가를 잘 살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재판관이었느냐? 1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되느냐 이걸 가르치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어제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그리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근심이 생겼을지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항상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온 가족이 구원받고 또 그래야죠.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두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으로 이 구원을 경험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을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떤 도시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재판관은 아마도 힘이 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의 편에 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돈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쳐다보지도 않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재판관에게 매달렸던 겁니다. 이에 그 재판관은 자기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고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맺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맺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재판장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응답을 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할 리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혹 버림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도 구원 얻게 하실 때가 이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과만 생각하고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래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깡패나 도적이나 많은 그런 분들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랬는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회자가 되고 또는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 친구가 어떻게 예수 믿겠나 싶었는데 근래에 그 친구들 소문을 들어보니 그 친구가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랬던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이 다 해서 이제 네가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했지만은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적도 있고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하여 요나를 보내갖고 심판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제 니느웨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아시잖아요. 심지어 롯 스스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잡고 그 멸망받는 그 성에서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구원하는 역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시는 안타까움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비유의 끝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기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뒤이어 9절 이하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이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같이 성전에 들어가지만은 두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를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도 지정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않았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다는 거죠. 이 기도를 들을 때에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과시와 자랑뿐이죠. 왜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닐까요? 바리새인은 사람과 하나님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 본질을 발견하는 기도가 바로 세리의 기도인 겁니다. 세리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드렸던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그렇게 자기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넌 의인이 아니야. 오히려 죄인이었던 그 세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그 죄를 세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그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세리를 용서하시고 네가 의롭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의 목적 있을 겁니다. 건강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하거나 영혼 구원이 필요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 그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의롭다함을 얻는다거나, 또 이런 문제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아내의 기도로 제가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 새롭게 하소서 프로에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라며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